자, 창세기 출애굽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 창세기 출애굽기의 독자와 저자가 뭔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쓴 건가? 모세 오경이라고 했죠. 당연히 모세가 쓴 거죠. 모세 오경이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모세가 누구에게 쓴 걸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1차 독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 아래 갔어. 시내산 아래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건 뭘까요? 뭘 궁금해했을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역사 속으로 풍덩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 그 사람들 뭘 궁금했을까? 첫 번째 궁금한 건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잡족들이 수단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많은 잡족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우리를 선택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왜 하필 우리를 선택했을까? 그죠? 두 번째, 갑자기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센 땅에 살다가 나왔는데 자기의 민족들이 이렇게 200만 명 되는 사람들 나갔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민족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고 이제 민족적인 차원에서 존재했으니까 그전에는 이집트 사람으로 그냥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민족적인 차원으로 존재했으니까 그 민족의 기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궁금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과거까지 얘기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로부터 뭐 율법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네들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오래 4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뭐 이집트 신을 알아도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낸 신을 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너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왜 그 땅에 데려가는 것인가? 그런데 그때 땅에 데려가신 이유가 시내산 언약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조건적 계약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연속되는 질문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궁금증과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사실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위치냐면은 바로 이 광야의 위치라는 걸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함,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는가?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을까?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제가 어제 12시 때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 말씀으로 창조 잠깐 나와요. 1장, 2장 뭐 이렇게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강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나가자마자 동생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또 이웃 때려 죽이고, 소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뭐 아내를 여러 명 두고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다가 온 세상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심판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완전히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에서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렇죠. 안드로이드도 되죠. 말씀으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부터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 기사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죠? 계속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으로 창조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말씀에서 떠나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얼마나 인류가 떠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에서 떠나는 이유 답이 없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를 왜 부르셨냐? 왜 부르셨냐 하면은 온 인류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셔서 말씀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신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야기,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인가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우리를 부르셨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얼마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얼마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태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온 인류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날 구원하셨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냐? 온 인류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말씀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감사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끝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 민족의 기원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말씀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속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도 물론 이제 뭐 막벨라구를 사는 이야기 그러면서 소망하는 이야기들이 뭐 반복해서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핵심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자손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느냐.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에 대한 의문이 풀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김리한 이름의 4인 가족이 있어요.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제 민족, 제 이름으로 김리한의 자손들이 김리한이라는 어떤 민족을 구성해가지고 김리한이라는 이름의 어떤 국가가 탄생한다, 어떤 민족이 탄생한다. 이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수백의 수천의 그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된다라는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민족으로 탄생했잖아요. 걔네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어떻게 페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따라오세요. 그냥 페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세요. 그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자손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점점 이제 불어나죠? 그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70명이나 됩니다. 70명이나 돼서 많은 사람이 돼서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작은 가족이 나와가지고 그 이민족 가운데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언제 멸망당할 줄 몰라요. 이집트로 가서 괜히 거짓말해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려주시죠. 계속 보호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에도 우물을 파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신 이야기. 야곱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의 위기가 계속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십니다. 뭐 세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자식들, 못난 자식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뭄이에요. 가뭄. 사람들이 이 족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그런 단락이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바로 가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뭄에 대한 이야기.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 당시에 고대 운동에 가뭄이 들어가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쫙 드리워지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사라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가뭄이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 당시에 가뭄이 들면은 민족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뭐 이집트 왕 바로가 뭐 꿈을 꾸고, 나중에 욥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보면 가뭄에 대한 꿈이었죠.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욥이 총리가 되면서 7년간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또 7년 뭐 환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집트도 보호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뭄에서 보호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열방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손들도 보호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가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삭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야곱은 얼마나 연약했어요.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셨고, 또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고난, 나중에 창세기 50장은 뭘로 끝납니까?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고난을 돌아보니까 고난에 다 뜻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하셨고,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됐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를 보호하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야곱의 자손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요 50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나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가지고 달라. 땅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족장 이야기 전체가, 족장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켜가신 이야기,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자손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우물을 중심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계속 속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 야곱이 라반에게 갔다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또 이전에 또 야곱은 또 에서 형을 속이죠. 그 나중에 또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을 속여요. 그렇잖아요. 뭐 요셉도 팔아놓고 와가지고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그죠? 계속 속이는 메타포. 그죠? 이삭은 이 우물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이동을 중심으로, 요셉은 고난을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이 계속 드러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